열왕기하 4장 18절에서 37절 말씀.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이 아이는 누구냐 하면 수넴에 사는 여인인데, 엘리사가 그 갈멜산으로 사마리아로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 수넴을 지나게 되는데, 거기에 지나는 사람을 나그네를 잘 대접했던 여인입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엘리사를 접대하면서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해서 담 위에다가 조용한 담 위에다가 방을 하나 꾸미고, 그 사람이 올 때마다 성경 공부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거기다 책상도 하나 놔두고 침상 옆 쉴 수 있도록 침상과 또 의자와, 그리고 밤에도 공부하는 걸 봤으니까 등불까지 이렇게 준비해서 극진히 이 필요를 따라서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엘리사가 누워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내가 뭐 해줄 게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수넴 여인을 불러서 뭐 도와줄 거 없느냐, 뭐 내가 돈은 당신보다 적으니까 돈을 뭐 대줄 수는 없고, 나는 그래도 선지자니까 왕이나 군대 장관은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네가 얘기하면 어려운 점이 있으면 내가 얘기해 볼게. 뭐 있으면 불편하면 얘기해라. 그렇게 얘기할 때 이 수넴 여인은, 나는 백성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특별하게 불편한 게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혜택을 받는다면 딴 사람은 불리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 백성 중에 있기 때문에 내가 불편한 점이 있다든가 부탁할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관여하지 마세요. 그냥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그 여인을 놓쳐버리고 그냥 혼자 앉아서 있는데, 그 게하시라고 하는 그 심부름꾼이, 뭐 종이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사환이 이 눈치를 채고 얘기합니다. 뒤에다 대고 저 사람이 아들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럼 빨리 불러라. 그래가지고 이제 불러놓고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걸 갖다 수태고지라고 그러죠.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천박한 계집종이다. 나는 뭐 그거 원한 거 아니다. 그냥 잊어버린 지 오래됐고 포기한 지 오래됐는데 지금 이제 와가지고 애기를 가질 가능성은 없다. 그러니까 그냥 나를 속이지 말고 그냥 놔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끝나고 오늘 18절로 넘어왔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1년 뒤에 나서 자라서 이제는 제법 추수꾼의 일꾼들에게 나갈 수 있을 정도로 컸습니다. 근데 이게 컸는데 뭔가 늦게 낳은 아들이라서 그런지 좀 비실비실했어요. 그래가지고 일하다 말고 머리 아프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이제 얘 어머니 데려다 줘라. 그리고 계속 아버지는 이제 타작을 하게 됐죠. 근데 이제 어머니 무릎에 앉아가지고 아야 아야 하더니 죽어버렸어요. 뭐 자세하게 안 적고 왜 그냥 바로 죽었다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그래요.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가 뭔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죽으니까 그 수넴 여인은 21절에 아주 침착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아이를 엘리사가 묵었던 그 방에 올라가서 그 사람이 누웠던 자리 위에다 딱 올려놓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당신이 보낸 사람 당신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데려가실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당신이 이제 당신이 보내줬으니까 당신이 데려가세요. 그리고 올려놓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자식이 죽음을 당하면 자기 스스로에게 굉장히 자책을 하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근데 수넴 여인은 아주 침착하게 누가 내가 달라고도 하지 않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참 그때 감격을 생각하고
또 키운 자식을 생각하면 더 이상 내가 기뻤던 것을 생각하면 너무 감동적인데, 데려가시는 분도 공짜로 데려준 것처럼 공짜로 데려갈 거다. 아무 이유 없이. 그러니까 거기 얹어놓고 이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남편한테 가서 사원 한 사람하고 나귀 한 마리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지금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지금 갈멜산으로 가려고. 어디에서요? 수냄에서. 집에서 수냄에서 갈멜산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 거리가 뭐 대충 한 3, 40km 정도 될란지 모르겠어요. 산도 조그만 산들은 있지만 그렇게 큰 산은 없고 오히려 갈멜산이 약간 높고요. 어떻게 알아요? 가봤으니까 알죠. 그 정도 이제 거리에 이제 나귀를 타고 갑니다. 근데 나귀를 한 마리만 줘요? 당연히 한 마리만 주죠. 종은 나귀를 끌고 가요. 끌고 가고 이제 상화는 이 나귀가 딴 데로 못 가도록 앞에서 재촉을 하면 뛰면은 나귀도 뜁니다. 그럼 주인은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고 말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상환하고 나귀 한 마리를 가지고 달라고 하니까 남편이 23절에 뭐래요 그래요?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가려고 하느냐?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상망 제사도 그 갈멜산에서 드리고 또 명절 제사 이런 것 전부 다 안식일도 명절에 들어가지만 그 명절 제사를 항상 드리니까 엘리사는 어디 살고 있어요? 그 갈멜산에서 살고 있는데 주로 이제 그 순회를 하죠. 여리고와 길갈과 베델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선지자 학교를 세워놓고 또 순회하면서 이렇게 다니는데 지금은 늘 상주하고 있는 곳이 갈멜산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왜 가냐? 오늘 뭐 안식일도 아니고 이제 상망도 아닌데 왜 가냐 물으니까 평안을 비나이다. 평안을 비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나 무슨 뭐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도 아니고 교회 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속이 답답하고 할 때 교회 가는데 이제 그렇게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 간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데는 아무도 모르죠. 아무 누구도 말할 수 없죠. 그리고 사환한테 24절에 아주 재촉을 합니다. 절대로 내가 말하기 전에는 멈추지 말아요. 그러니까 막 계속 달리는 거죠. 자동차에 크루즈 모드를 해놓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계속 속도만 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제가 활자를 자꾸 틀려가지고 드디어 갈멜산에 도착했습니다. 갈멜산에 도착해서 엘리사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멀리서 엘리사가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수내비에 있는 걸 알아봐요. 내가 뭐라고 그랬죠? 예, 엘리사가 수냄 여인을 알아봐요. 굉장히 멀리서. 굉장히 기다린 것 같아요. 굉장히 기다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멀리 있는 것도 보고 애를 보서 무슨 일인지 빨리 가서 봐라. 지금 마음이 급하다.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내가 가는 것보다 네가 가는 게 빠르다. 그리고 게하시를 보내는 거죠. 마치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탕자는 아버지 곁으로 그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지만 아버지는 상거가 먼데 벌써 찾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별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평안이냐? 평안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선 제일 먼저 내 남편이 평안하냐? 네가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다 물었는데 평안하대요. 그러면 평안하면 좀 천천히 와가지고 웃으면서 뭐 싸운 거 좀 덜어내놓고 같이 먹으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고 엘리야 옆에 가까이 오면서 발을 안으려면 꿇어 앉았겠죠. 그 발이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앞에 와가지고 꿇어 앉아서 발을 이렇게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이거 보니까 행동이 행구 짰는 거예요. 이거는 아닌데 그래가지고 아니 뭐 하는 짓이냐고 그렇게 하니까
엘리사가 그 행동을 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행동을 보면 압니다. 그게 선지자입니다. 그게 선지자의 눈으로 그 행동을 읽는 그 마음을 읽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누가? 수넴 여인이. 이 수넴 여인은 도대체가 뭐가 잘못됐고, 어디서 잘못됐고, 뭔 말을 꺼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욥의 기도입니다. 욥은 갑자기 집이 무너지면서 자식들이 죽으면서 재산이 다 망가지고 피부병이 걸리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내가 뭔가 맨 처음에 다리 부러졌으면 야 네가 조심 안 해서 그래. 뭐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밀어닥치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28절에 보면 결국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딴 얘기 없어요.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했습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아들 달라 했습니까? 당신이 찾아와가지고 나에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게 싫은 게 아니었죠. 너무 기뻤죠. 그게 복음이었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찾아올 때 내가 다 복음이 있는 줄도 몰랐고 찾을 줄도 몰랐는데 내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다니다 보니까 복음 때문에 다닌 게 아니라 교인들 때문에 다니게 됐고 그 가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그 같이 오늘 만날 사람이 생각이 나고 그렇게 다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여인은 그 키포인트를 찾아낸 거예요. 내가 언제 달라 합니까? 그러면서 처음 시작을 얘기합니다. 나는 그때 복음이었고 나에게는 엄청난 기쁨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들로 인한 엄청난 고통이 말을 못하게 버벅거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엘리사가 알아채요. 뭐라 알아채요? 알아채고 29절에 에머젠시 알람을 울립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고. 에머젠시입니다. 이거는 표준 긴급 행동 매뉴얼을 게하시한테 하달하는데 니는 허리를 묶어라. 지팡이를 손에 들어라. 이것은 에머젠시 상태예요. 이거는 비상 상태에 꼭 해야 될 겁니다. 이 허리띠를 안 메고 전쟁 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련 훈련 받을 때나 군대 갔을 때 이 각반하고 또 여기 요대하고 이런 거는 꼭 필요한 건데 이 지팡이를 손에 들고 이제 넘어지지 않고 달려야 되면 그 광야를 달리려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인사를 한번 하면요 앉아가지고 염소가 어떻게 됐는 것까지 다 얘기합니다. 이렇게 가다 아는 사람 만나면 그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한 사람이 다 얘기할 때까지 듣고 있다가 또 딴 사람이 얘기하면 여기 듣는데 그 인사를 그래 오래 하기 때문에 절대로 인사하지 말아라. 그리고 남이 너에게 인사를 하더라도 대답하지 말고 뛰어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매뉴얼입니다. 긴급 행동 매뉴얼. 그걸 사태를 이제 하달하는 거죠. 그럼 30절에 그래 가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아라. 이 아이가 죽은 게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긴급 상태니까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내놓고 이거 어떻게 하지? 그리고 이제 오히려 정작 엘리사는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이렇게 멍이 있는 겁니다. 자기는 게하시처럼 뛸 수도 없고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 어머니가 수넴 여인이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난 죽어도 당신 옆에 있을 거고 난 살아도 당신 옆에 있을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날 따라오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애한테 뛰어가는 거예요. 그게 여인을 따라가는 거예요. 거꾸로인데 그렇게 해석해도 돼요. 그렇게 해석해도 돼요.
이게 지금 안 떠나겠다.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엘리사가 여인을 이제 따라서 그 현장으로 갑니다. 좀 오래 걸렸겠죠. 시간이 걸렸는데 게하시는 벌써 가가지고 이제 뒤돌아옵니다. 가가지고 얼굴에 놓고 소리도 들어보고 얼굴에 놓고 소리도 없고 말해도 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도로 뛰어옵니다. 뛰어와가지고 주인님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응급처치가 실패한 거죠. 그래도 엘리사가 이제 능력을 발휘할 때가 됐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보여줍니다. 32절이죠. 아이가 죽었는데 상황 판단을 해야죠. 우선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 침상 위에 누워 있는 거예요. 자기가 누웠던 침상 위에. 이게 이 사람은 절대로 나를 믿는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맡겼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서 문을 딱 닫으면 두 사람뿐이라 이랬는데 죽은 사람을 사람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시체 한 명과 산 사람 한 명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33절에는 두 사람이라고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 아 위에 올라가요. 누가 알면 어떻게 해요? 시체 위에 사람이 올라갔다 이러면 그건 난리 나죠. 안 됩니다. 근데 그 위에 올라가서 눈과 입과 손을 맞춰서 딱 일치시킵니다. 체중 이게 몸이 열만 돌아오면 사는데 이 열이 안 돌아와서 죽는 거거든요. 자기 그래가지고 딱 오래 있으니까 이 몸에 열이 아이한테 딱 전달이 되면서 아이가 이 피기가 돌면서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래 놓고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되니까 또 내려와서 또 한 바퀴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가 또 올라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인공호흡 해가지고 지금 응급처치를 하는 거예요. 응급처치. 무슨 응급처치? 이게 심폐소생술이죠, 지금. 이게 지금 요새 심폐소생술 가르쳐줘도 잘 모르니까 요새는 자격증까지 주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떴어요. 우리가 그 물에 빠지면 건져내가지고 이렇게 얼굴을 두드려 봐도 죽어가지고 너덜너덜 하는데 거기서 인공호흡하면 킥킥 하면서 살아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근데 뭐 여기서 뭐 몇십 킬로 된다면서 이게 가능해요. 이거는 골든타임을 다 놓쳤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왔죠. 가능 안 하면 성경에 나올 필요가 없죠. 성경은 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기적을 왜 보여줍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하려면 과거에 뭐가 있어야 되지. 예수님이 느닷없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누가 그것을 믿겠어요? 근데 성경대로 내가 산다고 얘기를 수없이 해왔기 때문에 이 엘리사의 사람 살리는 기적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나와 있는 모든 단어들 하나하나가 전부 구약에 있는 그대로를 재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름대로 썼다고 생각하고 없는 것을 예수님 시대에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실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살아난 게 복음이잖아요. 그 수냄 여인 불러와라. 그리고 아들 데리고 가라. 이게 얼마나 기뻐요. 근데 복음이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복음이라는 단어를 써요. 기쁜 소식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복음은 언제 온다고요? 진짜 힘든 사람에게 복음을 줍니다. 그러면 기쁨이 와요, 안 와요? 기쁨 오죠. 근데 그 기쁨은 계속 지속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또 다른 복음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슬픔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살리는 기쁨을 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항상 기쁜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고 힘들고 결국 죽기까지 하지만 그 이유는 또 다른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기꺼이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당하고 믿음으로 죽음을 기쁘게 맞이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의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이길 수 있어요? 이 말씀 말고는 마약을 먹는다고 해서 죽음을 기쁘게 생각할 사람이 있어요? 마약 말고 그보다 더 좋은 약이 있어요. 제가 생각해 본 견지에서는 마약이 최고 좋은 약이에요. 세상에서. 다리가 부러져도 좋아하고요. 마약만 먹으면 다 문제가 해결돼. 그러면 죽음을 마약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되게 아플 때는 마약을 준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잠시뿐이고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맨 처음에 준 하나님의 복음은 나를 살리기 위한 것이고 내가 살다 보면 또 다른 기쁨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 기쁨을 잊어버려요. 내가 교회 맨 처음에 나가서 얼마나 기뻤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나가는데 1년도 안 돼서 그만 교회가 시들해지기 시작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깊은 웅덩이에 빠진 다음에 그 전에 기뻤던 것이 생각나서 또 교회에 가서 그것을 치료받고 또 기뻐하고 또 그러잖아요. 근데 이 수냄 여인은 가만히 있는 데 와서 아들 낳는다. 너무 좋았어요. 아들 낳아서 잘 커서 너무 좋았어요. 이제 다 컸다. 추수하는 데까지 나갔으니까 좋았다 했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복장이 무너져. 가슴이 아프면 아플수록 그 기쁨은 더 커요. 그래서 더 아프게 한 거예요. 우리는 잘 먹고 잘 살면서 국민소득이 3만 불 돼가지고 너무 좋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배신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배신하지 않는데 그 기적을 요구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기적을 안 줍니다. 죽은 사람 살리고 이런 기적 안 줍니다. 진짜 고통스러움 속에서 줍니다. 그러니까 이 3만 불 시대에 성령의 말씀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언제 어떤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죽음을 당하게 되고 병이 들고 죽음을 그냥 꼴까닥 죽는 사람은 교통사고로 죽는 수 말고는 거의 대부분이 병원에서 여러 가지 매뉴얼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죽게 됩니다. 그 매뉴얼을 다 거쳐서 숨질 때까지의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통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를 수 있는 그 고통의 기간을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는 축복의 고통이고 축복의 아픔이고 축복의 병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가 넘쳐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느냐면 그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냥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그 아들을 안고 그 기쁨의 아들, 다 큰 아들이 지 발로 걸어가면 될 텐데 그것을 안고 그리고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나가요. 나는 이제 아들을 얻었다.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을 얻었다. 그냥 아들 얻는 거하고 죽었다 살아난 아들 얻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둘째 아들 얘기를 자꾸 둘째 아들 얘기하잖아요. 그렇다고 네가 죄를 지으면 안 돼요. 그건 안 돼. 있을 수 없는, 그건 모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말 잘 듣는다고 생각하는 맏아들 보다가 나는 멋대로 할 거야. 그리고 제 멋대로 나가서 탕자가 돼서 아버지 생각이 나서 거지가 돼서 맨발로 돌아오는 그 아들을 하나님은 더 가슴 아파하고 반가워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수냄 여인처럼 신앙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으로 큰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